나무 대방왕물하음경 나무 대방왕물하음경 나무 대방왕불하음경. 점심 공양들 많이 하셨습니까? 보니까 오전 법문을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다 또 오후 법문까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전 법문도 이세간품에 대해서 일부분만 설해드렸고, 오후에도 이세간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함께 이 화엄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법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한지 다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살의 광대하고 청정한 수행, 다시 말해서 보살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그 수행에 있어서 십신과 십주와 십행에 대한 실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설법 가운데서 10가지 행에 대해서, 또 10가지 부지런한 정진에 대해서, 또 보살이 가져야 될 마음, 보살이 수행을 하면서 의지할 대상에 대해서 설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어서 나머지 이제 십회양과 십주에 대한 설법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만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올바른 믿음이고, 또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과 해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을 통해 궁극에는 깨달음을 증득하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믿음은 있으나 올바른 알미 부족하면 맹신에 빠지기 쉽다 그랬습니다. 간혹 불교를 믿는 분들 가운데 맹목적 믿음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이 정법이고 어떤 것이 사법인지를 모르고 오로지 내가 믿는 것이 최고다, 내가 믿는 이 가르침이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 맹신에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견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은 사찰마다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치 자신의 생각 속에서 아르마리를 일으키고 분별을 일으키고 좋고 싫음을 일으켜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기 쉽다, 이런 말씀을 경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법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원래 재미있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스님 주위에서
법문을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재밌게 하는 거지? 제가 또 뭐 개그맨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이야기는 우리 불자님들이 알아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토끼가 산길을 가다가 저 나무 위에 아주 환하게 빛나는 불빛을 보게 됩니다. 그 불빛을 보고는 토끼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불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나무 위에서 근엄한 목소리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아는 신이라. 이런 소리를 듣고 토끼는 정말 당신이 신이란 말입니까? 라고 묻자 토끼는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느 쪽 길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나무 위에서 이놈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왼편귀를 기울이고서 무엇이 어떻다고? 이렇게 이제 크게 노여워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토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다시 토끼가 용기를 내서 한 가지를 더 물어보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에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생이 매일 밤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다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였어요. 그러자 나무 위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바람이 나서 그래. 칡넝굴 밑에 사는 순놈을 만나러 다닌다고 그런다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토끼가 이제 참 신기하다, 신통방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와서는 다른 주위에 있는 짐승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주 대단한 분이 나타나셨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함께 모셔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주위에 있는 짐승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 모여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몰고 다니면서 점점 이제 이 구세주를 따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날이 밝으면서 한 사람, 한 짐승, 두 짐승들이 길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또 꼬꾸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이 짐승들은 다 이것이 신의 뜻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침 해가 떠올라서 날이 밝아집니다. 날이 밝자 더더욱더 막 그냥 길을 가다가 방황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급기야는 그 구세주를 따르던 모든 짐승들이 1000길이나 되는 낭떠러지 끝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한 짐승이 묻습니다. 구세주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자 하는 말이, 뭐가 무서워? 내가 가는 길이 천당 가는 길인데. 자,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모였던 짐승들은 그 말에 감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가 벼랑으로 떨어지자 모두 따라서 천당 가는 길로 영원히 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짐승들이 받들던 구세주가 누구냐? 올빼미였던 겁니다. 올빼미가 이제 밤에만 활동을 하고 낮에는 이제 잘 사물을 분별을 못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믿음과 또한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후 본문은 십회항과 십지 그리고 마지막 불가인 등각에 대한 실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회항의 실천행에 있어서 보혜보살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고 무너짐이 없는 보살의 10가지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게 되죠. 여기에 보현보살이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설해지고 있습니다. 자, 대중은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경문은 중간중간에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10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께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부처님 법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성스러운 스님들께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선지식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중생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보살의 교모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니 이것이 열리니라. 우리가 불자로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살로서 또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 화엄경이 제 첫 번째 품인 세주묘음품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가 설해드리는 이세간품에 이르도록 많은 내용이 아마 화엄경 설법에서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아마 믿음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설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삶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또한 최고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이 화엄의 세계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있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삶은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아까 오전에 보살은 의지할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그 설법에서도 보살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의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한 부처님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 불법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 거룩한 스님들께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불자들에게 극락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또 천당과 지옥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면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불교대학을 통해서 우리 불법 인연을 맺는 불자들을 에게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극락과 천당이 있다라고 믿느냐? 근데 실제 100명 가운데 10명도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이 자리에서 부처님 세계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부처님의 세계에 가고자 하는 그 부처님의 세계에 대한 믿음, 내가 그 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하죠.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가 될까 말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나. 또 여러분들이 스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불안할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은 늘 회의감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삼보에 대한 믿음이 그 시작이고 그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무엇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거룩한 부처님을 믿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며 거룩한 승가를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처님 믿습니다 하면 3분의 1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불자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통도사는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입니다. 왜 많은 불자님들이 이 보궁에 와서 기도를 합니까? 부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화엄의 세계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세계는 우주 밖에 충만해 계신 부처님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에 충만하신 부처님이 바로 화엄 세계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에요. 간혹 보면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하고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이 그렇게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극락이 있고 깨달음의 세계가 있고 우리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가 다 성불할 수 있고 성불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 설법을 여러분들이 한 해, 두 해, 또 이 자리에는 아마 10년, 20년을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10년, 20년, 30년을 들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천당은 그냥 보증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스님들처럼 설하지 못하더라도 듣는 것만이라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 했습니다.
제가 본문 시작 전에 나무 대방광불 하엄경 이 경명만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극히 염해도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불법에 대한 믿음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잘 부처님 세계로 이끌어주는 정정한 승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실제 하엄경뿐만이 아니라 아함경전이라든지 여러 대승경론에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이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믿음이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극락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부처님 말씀에 극락이 있다. 저 아미타경에 보면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나도 저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믿음, 아마 이 자리에 지금 화엄법문을 듣고 있는 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10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설하는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선지식에 대한 믿음, 제가 오전에도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는 것이 올바른 선지식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도심에서 주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지라고 하는 역할도 불자님들과의 믿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믿지 못하면 불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불자님들은 스님을 믿고, 또 스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그랬을 때 우리는 불국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9째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믿음. 제가 오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부처님 전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신앙적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고, 이 공덕이 여러분들은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작은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큰 공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보살은 10가지 믿음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어야 된다. 내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이 약하여 의심을 내서도 안 되고, 믿음을 저버리면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종교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르죠. 또 믿음의 마음가짐도 차이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 본문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또 의지할 대상이 분명해야 되며, 또 여러분들은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내가 의지할 대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가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는 믿음을 갖추고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성취와 성취가 되지 못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나는 반드시 된다,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을 꼭 가지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내가 하는 모든 보살의 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화엄경은 믿음에 대한 설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화엄경에 또 나오는 중요한 설법도 설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세간품에서는 또 보살의 10가지 자유자재함이 있다. 보살에게는 10가지 자유자재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보살이 수행을 하면서 십신을 쌓고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십지 보살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보살이냐? 관세음 보살, 문수 보현 이런 보살들을 십지 보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보살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자유자재하겠죠.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보살은 수명이 자유자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도, 그죠? 요즘 현대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죠? 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꼭 붙는 것이 바로 뭐냐? 건강한 삶이에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몸은 멀쩡한데, 그죠? 의식이 또 이렇게 뚜렷하지 못하면 치매에 걸리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남은 인생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멀리서 제 얼굴 보이십니까? 젊어 보이세요? 젊어 보여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죠? 젊은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안 젊습니다, 제가. 예, 젊은 것은 제가 통도사에 출가했을 때만 해도 20대에 출가를 했습니다. 20대에 출가를 해서, 그래서 이 통도사는 저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아마 통도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저는 늘 이곳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제가 타지에 나가서 살고 있어도 통도사만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한 옛날에 한참 힘들게 수행했었던 그런 생각들도 스쳐 지나가고, 또 좋은 일이든 또 힘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통도사입니다. 아무튼 우리 삶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 100세 인생이라는 게 있대, 그죠? 100세 인생. 다 100세 살고 싶으시죠?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노래를 잘하는데 이 100세 인생을 여기서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제 이미지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나갈랍니다, 그냥. 100세 인생 가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가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10번은 불러봤는데 잘 안 불러지더라고요. 아니,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100세 인생에 담겨 있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결국 100세라고 하는 삶을 한 생으로 살아가지만은 보살은 수명이 자유자재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이라는 겁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기원계이고, 이것이 바로
화음 세계에서 나타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제가 가사만 조금 소개해 드리면 60세에는 뭐 해라고 전해라고요?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래. 70세는요?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80세는? 쓸만해서 못 간다. 아직은 쓸만하대. 아직 우리 80세 우리 노보살님들 또 아직은 쓸만해서 좀 저 염라대왕이 오면 아직 이 얘기를 꼭 전해야 됩니다. 90세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이제 내가 세상을 살 만큼 살았으니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참 재밌는 가사 제목이에요. 100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시를 맞춰서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맞춰서 간다고 전해라. 참 의미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이제 이 가사가 왜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습니까? 그죠? 아마 젊은이들에게는 이 가사가 아직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좀 이렇게 사신 분들에게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 그죠? 나에게 꼭 바로 닥칠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가 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살은 수명이 자유자재하고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보살은 태어나는 것 또한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신통 변화도 자유자재로 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는요, 기타 다른 종교에서 막 무엇을 그냥 전지전능하고 그냥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표현을 안 해도 우리가 보살이다, 부처님이다 라는 이 말 속에 그 거룩한 뜻이 다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장하고 나무관세음보살 이 한마디에 이 모든 그러한 힘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쪽 종교들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뭔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실력이 자제하고 원이 자제하고 마음이 자유자재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세간품에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세간품은 2000가지의 보살의 행에 대해서 설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2000개의 설법 가운데 채 10개도 안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총무스님께서 이세간품은 할 이야기가 많아서 좋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고 또 부처님의 이 경문을 읽어 드리고 싶은 그런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자, 다음은 보살에게 10가지 마음이 있다. 10가지 마음. 자, 이 경문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10가지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땅과 같은 마음이니 일체 중생의 모든 성근을 유지하여 정장케 하는 영구며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이니 모든 부처님의 한량 없고 그지없는 큰 지혜의 법의 물이 다 흘러 들어오는 연고며 연꽃과 같은 마음이니 모든 세간법이 물들이지 못하는 연고며 허공과 같은 마음이니 정량할 수 없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10가지 마음이니 만일 보살들의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 없이 매우 깨끗한
마음을 얻느니라. 자, 보살에게는 10가지 마음이 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미묘하고 또한 신통 묘용한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가도 어떨 때는 마음이 그냥 휘몰아치는 태풍과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활짝 핀 꽃과 같은 마음을 나타내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찡그린 그런 어떤 먹구름이 낀 하늘처럼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듯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이 보살에게는 10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바로 중생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살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식에게는 다 주고 싶죠. 아까운 것이 없고, 그죠?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이 내 자식에게만 향하기 때문에 보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살은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나에게 예배 공양을 하든 안 하든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일체의 차별을 두지 않고 일체의 중생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내기 때문에 보살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독송하는 천수경 가운데 보면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전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우리가 천수경을 읽다 보면 늘 독송하는 구절이죠. 이 광대한 마음, 걸림이 없는 마음, 원만한 마음, 대비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이 관세음 보살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 지금 이세간품에서는 첫 번째, 보살은 큰 땅과 같은 대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대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중생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성근을 그 대지에 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또한 보살은 금강위산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체 마군이나 외도들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탁 버틸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보살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설법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행을 하고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관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전부 뭐예요? 우리는 그 원인을 딴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내 마음의 수행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간품에서는 보살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설해집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공부를 하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또 예를 들면 수행을 하다가 이것이 마구나, 이것이 장애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그 장애의 마의 경계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 특히 수행을 하는 자에게는 이 마의 경계를 또렷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능엄경 같은 데서도 그러한 설법이 설해졌고, 또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서에서도 어떤 것이 수행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마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도 설해져 있고, 지금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도 10가지의 그러한 마의 경계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침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이 조금만 풀어지게 되면 그 틈이 생긴 사이를 뚫고 마가 침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잠시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가기감에 보면 84,000 마군들이 6감간의 문에서 엿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84,000가지의 마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84,000가지의 마구니들이 항상 엿보고 있어요. 어디에서 엿보고 있느냐? 6가지 감관. 이것이 뭐냐면 눈, 코, 귀, 입, 그죠? 우리 이 몸뚱아리, 생각, 이런 6감관의 문에서 엿보고 있다가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마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외부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내 안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이러한 내 마음을 단속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마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보리심이 없이 성근을 닦으면 그것이 마업이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이 없다라는 말은 지혜의 마음, 그죠? 지혜의 마음을 갖추지 못하고 내가 뭔가 자꾸 어떤 이 일은 착한 일이야 생각해서 그 착한 일만 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성근을 닦더라도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성근을 닦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나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성내면서 계율을 지키면 그것이 마업이다,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나쁜 마음으로 보시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시를 함에 있어서 상을 내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불자라고 한다면 무주상보시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어떠한 대가나 내가 상을 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성을 내고 결국은 잘못된 모습들이죠.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계율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마업의 경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불자인 양 행세하는 이런 모습의 불자들은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무늬만 불자인 분들이 간혹 계시다 이 말이에요. 스님들도 보면 무늬만 스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불자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도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일선에서 포교 현장에서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소리가 뭐냐 하면, 절에 다니는 분이 왜 그러십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제일 좀 안타까워요. 분명히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 그렇죠? 똑같이 쌍소리를 하고
또 똑같이 다투고 양보할 줄 모르고 또 불자로서의 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절에 다니는 분이 저렇게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들을 게 사실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특히 이제 통도사 불자라면 달라야 되죠. 격이 있어야 돼요. 격이. 여러분들 격 아시죠? 격에도 보면 인격도 있고 품격도 있고 이 격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니까 저렇게 할 수 있다. 참 불자니까 저렇게 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왜 절에 다니면서 저렇게 하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 불자님들이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법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깊고 묘한 법을 설하면 그것이 마업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설할 때는 방편설법으로서 그 듣는 이로 하여금 깨우침을 얻도록 법을 설해야 됩니다. 또는 선지식을 멀리하고 나쁜 사람을 가까이해서 이승의 가르침을 즐겨 구하면 그것이 또한 마업이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도량이고, 그죠? 그 다음에 도반이고, 또 하나는 선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도반이 있어야 되고, 나를 깨우쳐주는, 이끌어주는 도반이 있어야 되고, 통도사와 같은 이런 좋은 도량에서 이 도량을 누가 가꾸는 겁니까? 스님들이 가꾸는 게 아니죠. 이 통도사에 다니는 불자님들이 이 도량을 가꾸는 겁니다. 길을 올 때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 하나 주우세요. 뭔가 이 통도사가 내 절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에 다녀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그냥 예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좋은 도량과 선지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문 영각 이승의 가르침을 구하면 그것은 마의경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혼자서만 다니는 거예요. 여기 오늘도 보면 혼자 오신 분들 계시겠죠, 그죠? 혼자 절에 다니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공양하고, 저는 이런 불자는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참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하는 공부가 참된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는 대중 속에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 공부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 그때, 그리고 나서는 혼자서도 해도 된다. 근데 처음부터 혼자 하게 되면 그분은 대중 속에서 공부를 못합니다. 지금 통도사에 수많은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선원에서 또 강원에서 많은 스님들이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이 도반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불 하고 함께 공양하고 하는 이 공부가 진짜 공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중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공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불자로서 참된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의 경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째, 이세간품에서 설하는 내용으로 성내는 마음을 내어 허물을 말하거나 또한 이익을 방해하거나 허물을 찾아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마업이다.
그러니까 절에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눈에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제 눈이 더 많이 보이겠죠. 여러분들은 제 손바닥 아닙니다. 많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절에 오래 다니면 많이 보여요. 근데 그 잘못된 허물을 내가 눈에 보이더라도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나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어떠한 경우라 해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말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잘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이가 바로 보살이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의 경계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자기가 잘났다는 교만에 빠져서 중생을 경멸하며 정법과 진실한 지혜를 구하지 않고 마음이 산란하면 그것이 마업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의 가장 기본은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늘 낮추고, 우리 이제 절에 오래 다닌 불자일수록 더 자신을 낮추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지, 교만에 빠져서 내 스스로의 수행을 살필 줄 모르면 그것이 바로 마의 경계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보살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행위가 참으로 보살행인지 마구니의 행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세간품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보혜보살이 200가지 질문에 보현보살이 2000가지의 대답을 하고 나서 이 대답을, 이 설법이 설해지고 나자 모든 부처님이 보현보살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경은 일체 보살행의 공덕과 깊고 묘한 이치를 내며 일체 법문을 포섭하고 모든 불법에 두루 들어가는 출세간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이 품이 이세간품이에요. 세간을 벗어나서 이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품이 바로 이세간품이다라는 겁니다. 세간을 멀리 떠나서 중생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법문으로 일체 법문을 두루 비추고 승근을 길러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이세간품의 끝부분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화엄살림 입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이세간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품이 입법계품이죠. 자, 세간에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일이 뭐예요? 부처님 세계, 법계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의 전체의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은 아마 내일부터 설하는 입법계품이 아주 중요한 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엄경 이세간품은 바로 보현보살이 2000가지의 보살행에 대해서 설법을 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불법의 세계는 큰 바다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불교적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내가 점점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엄의 세계에 참석하신 여러 불자님들, 여러분들이 처음 발심한 마음, 이 마음이 물러나지 않고 더욱더 신심이 굳건해져서 원력과 정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부처님 세계에 나아가서 궁극에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봉안된 여러 선망부모 영가들까지도 부처님 세계에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엄살림 회양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나무 영산 불